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의 7별들과 또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부터 거꾸로 보아서 드디어 1장까지 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거꾸로 보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내용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과거, 지금, 장차의 일, 주의 날에서 보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AD 90년경에 그때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의 영이 주님의 날로 간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실제는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을 나타내는 말이 4번 있고 또 나머지 9번은 그 영, 즉 예수님의 천사를 그 영이라고 원전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하튼 요한계시록에서 기준점,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오늘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럼 3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 또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래서 이 지금이란 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시점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이 있었지만 그 영은 시간 이동을 해서 주님의 날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와보니까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또 교회가 휴거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 한가운데 계신 인자, 그러니까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이제 그곳에 모여서 드디어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사도 요한이 기대하던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신랑을 오신다고 그랬는데 신랑의 모습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심판의 검이거든요. 검에는 2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 있고 또 롬파이아라는 검이 있습니다. 마카이라는 것은 이간시키는 마귀가 갖고 있는 검이죠. 근데 롬파이아라는 것은 전쟁용 무기이면서 또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롬파이아라는 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이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검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려 또 친히 그들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 롬파이아라는 그 검이 바로 심판의 검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혼인잔치에 앞서서 주의 날에는 반드시 먼저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 7가지 절기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켜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교절에 무교병을 나눠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몸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이 무교병을 나눠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정교 안식일이 지나서 그 이튿날, 그날은 초곡절입니다. 처음 곡식단을 흔드는 날이에요.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앞으로 나팔절에 주님은 마지막 나팔에 오실 것입니다. 그 나팔절이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일인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바로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7월 15일에 장막절, 하나님의 장막이 설치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때 그 자리는 혼인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자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는 수신자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부활과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하게 됩니다. 뭐 잘못했건 잘했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자리가 공중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은 단수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날에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까지 가면서 본 것들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근세, 교회 시대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그래야 주의 날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사도 요한이 시간 여행하면서 본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일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난 일들과 주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과 그 세세토록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 하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에 7 별들과
또 7 금초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금초대들은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거의 2000년 동안에 보았던 그것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교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에 관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을 지금으로 하여 요한이 시간 여행하면서 주의 날을 갈 때까지 보아온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의 모습, 그 혼인잔치와 그 이후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란 것은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것은 일반 세상사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은 뭐란 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일일이 천사를 통해서 기록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 그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원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보통 미스터리라고 하는 영어로 쓰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리라는 것은 일러줘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미스터리라는 것이죠. 비밀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금방 그 아는 순간에 아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전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놈 어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은 사실 이전에 있던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똑같은 말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그때 그 남자는 또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신자가 아니라 오실자. 그러니까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은 성경에서 히브리어 문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미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오면은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가리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문장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그 아내 될 교회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다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이 합해서 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비밀의 말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2장 24절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오고 그것의 해석이 32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면 본인의 결혼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결혼하실 일인데 그걸 언급 안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선 번역이 원전대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창조, 또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의 결혼 얘기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창조를 빠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만드는 거를 아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단어는 크티저라고 하고 이 만드는 것은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그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창조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수컷 암컷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죠. 여기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 수컷, 네케바 암컷.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데 헬라에서도 똑같이 구분이 돼요. 남성 아르렌, 여성 텔리스, 여자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남자와 그 여자 아내로 말 때는 안트로포스, 그리고 남자는 안트로포스, 여자는 귀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만드시는 일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둬서 이혼하게 하렸는데 이게 어떻겠습니까? 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한 아내와 결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혼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정결히 신부 단장을 해갖고 주님을 만나야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많은 정결한 신부들이 준비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한 아내와 결혼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한 신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부가 되지만 신부 될 준비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교회들에게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교회들이 결국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 될 준비를 하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신부 준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꿈꾸고 있고 또 휴거대속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꿈을 안 꾸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천사들이 강제로라도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영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당장 막닥뜨리는 일은 혼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7 촛대들, 7 교회 한가운데 서신 인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죠? 심판관의 모습으로 교회들을 둘러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7
촛대, 7교회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어느 교회 소속인지는 거기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소속인지는 그때 가서 알겠지만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악간을 심판하시니까 교회에 몸을 이루는데 선한 일을 한 자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거기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일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안 되면 이것은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계실까요? 성령이 안 계셔도 거듭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모르고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거듭난 제자들이 주님을 가신 다음에도 뭘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바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신부가 마련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임으로 어린 양이 신부되는 그 모임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요한이 죽기 전에 만날 계획이 돼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겠죠. AD 90년에 되면. 그러나 요한은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그건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 치라, 먹이라, 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과 요한이 살아있는 것과를 같은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만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은 공중에서 셋째 하늘로 잠깐 나타나시고 사도 요한은 영으로 거기 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만날 때 장면을 미처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그러나 거기서 만나고 보니까 심판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발 아래 죽음같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그 7개 교회들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들이 요한이 사는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7개의 교회들을 보면 두 중인 교회도 나오고 또 순교하는 교회도 나오고 그다음에 666표를 받게 되는 교회도 나오고 또 해를 받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교회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7개의 교회 운명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교회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들을 보고 그런 길을 미리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7년 환란도 나오고 또 7대접의 재앙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다음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혼잔치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거기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천사들, 각 교회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특별한 천사, 예수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가 성경에는 그 영이라고 되어 있고 영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가 각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천사에게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천사를 교회에게 보내서 증언하게 했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 가운데 계세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또 흰돌을 주겠고 거기에 이름이 그 이마에 이름을 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장막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면 그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누가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과연 어떻게 끝날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결혼식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그 결혼식 준비 때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사도들을 모으시고 사도들을 중매쟁이 삼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너희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말로는 신부실입니다. 결혼식 때는 신부실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신부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 대기실에서는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준비가 다 되면은.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신부실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헬라어로 님폰이라고 그러는데 님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같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뺏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기는 일 언제 있을까요? 공중에 신부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왜 떨어져 나갈까요? 신부실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신부가 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방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1000년 동안 어디서 금식할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금식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물론 음식을 못 먹는다는 뜻이 있지만은 생명의 떡도 못 얻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가장 알기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8번 나와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7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에 나오고 그 속에 백성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란 말이 꼭 단수로 나와요. 그러나 이기는 자리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리 언제 모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을 앞두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서 죄진 자들은 거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와 관련돼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 복수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이니까 지옥을 벗어나서 그 위에 공중에 있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참 위대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혼잔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오셨는데 앞으로 통치하실 텐데 그 통치는 언제 끝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통치의 결과물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하면서 8절에는 그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아내는 성도들의 의로운들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한 벌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통치를 끝났도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는 참 엉터리로 번역해놨어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지금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뭘 통치하십니까? 이미 통치가 완성되어 있는데. 참 우리말 번역을 보면 참 한심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 공중에서 이기는 자리 있는 반면에 이기지 못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그 밑에 있는데 그 바다의 밑에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막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 믿은 후에도 전도 나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주 그 대치되는 말이에요. 성경과는 대치되는 구호입니다. 바로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려면 바로 누가 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거니까 불신자는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공중에 가지 못하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없죠. 대신 음부에서 계속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것이 불신자들의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앞에 놓고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지옥 보내실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두려워해야만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공중에 휴거되는 것으로 성도들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때 부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에 나오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기는 자라면 끄떡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해 나가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더 이상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바로 그 일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어려움인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전에 있던 일상생활이 앞으로는 다시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첫째 전쟁과 기근이 있고, 첫째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점점 나타나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문제 하나마다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도 이게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됐을까? 바로 이기는 자라면 예수님의 혼인에 맞추어서 우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왜 통치하실까요? 교회들을 다루기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가운데서 신부의 지체들 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난, 666표, 아마겟돈 전쟁,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그 단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중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엔 심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하지만 심판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어둡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 불확정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혼인잔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함부로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통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도로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가 있으면 되죠? 훌륭한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과 그 내비게이션을 있지만은 그걸 보지도 않는 사람과는 바로 운행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기는 자인가? 그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거꾸로 시작해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 주의 날로 가서
그 과거에 2000년 동안 본 것과 그리고 주의 날에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를 서로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